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조 잘 하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죠.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10분의 1을 받으신 하나님은 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은 아깝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예. 11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예배자의 도리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 또 천지의 주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축복 주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10분의 1도 받으셔야 할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이 성경 원어로 하면 엘엘리온이란 뜻입니다. 엘엘리온. 충성된 일꾼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 충성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도 했어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바로 다윗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 역대상에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사 만물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우리보다 문화적인 혜택이나 문명의 수혜는 많이 받지 못했지만 구약시대에 생존했던 아주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 고백만큼은 절대 우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뒤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충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네,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순종이 뭐다? 네, 제사보다 낫고 충성이다. 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뒤에 신명기가 나오죠. 신명기 28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를 또 찾을 거니까 28장에서 창세기로 넘기지 마시고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모든 복이 너에게,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한답니다. 뭐 하면? 청종하며.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이 뭐예요? 순종. 예, 순종, 듣는 것.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좋은 번역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어떤 복이 임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복이 임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신명기 8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네, 18절.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목으로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예, 재물 얻을 능력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재물까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언약을 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청종하는 것이죠.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순종하는 자에게, 기억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을 읽어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재물까지 주시고 능력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지겨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복을 허락하셨죠?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기억했어요? 그게 봐. 내가 딱 물으니까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왔다가 수요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이카이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하고 있고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믿음 하면 딱 생각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는 자에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린다. 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다 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했다니까. 순종하고 청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너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이런 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욕심 안 부리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맞죠? 네. 승리는 참 좋은 거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죠.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돌라움의 그런 엘람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지금 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완성이거든요. 다시 14장으로 넘어와서 17절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아까 그냥 읽으셨죠? 자, 17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사벨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입니다. 엘람. 페르시아죠. 지금의 페르시아. 엘람 왕을 그와 함께한 4개의 연합군들을 다 쳐부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인족, M족속 이런 사람들, 거인족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쳐부수고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이 쳐부쉈어요. 연합군도 패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을 소돔 왕이
직접 영접하고 있습니다.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직접 나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왕이 환영하고 있다고요. 왕이. 보십시오. 소돔 왕은 역청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죽었습니까? 역청 구덩이 더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까? 숨었죠. 예. 안 죽었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근데 죽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학자들은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소돔 왕 이름이 베라잖아요. 그죠? 베라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이 아브라함을 왕의 대로해서 영접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막 금방 죽고 또 금방 아들이 또 금방 왕 되고 막 이건 조금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소돔 왕이 죽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왕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승리는 보통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금 자기들의 적군을 쳐부숴줬잖아, 아브라함이. 예? 소돔 왕이 쳐부수지 못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대신 가서 이겨준 거예요.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죠. 그런데 전쟁에 이겨버렸어. 4개 연합군, 5개 연합군과 붙었는데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원래? 5개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5개 연합군이 졌다니까. 치고 다 뺏기고 막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4개 연합군을 쳐버렸어요. 이겨버렸어. 원수 같은 우리 이 5 연합군의 원수인데 이 4 연합군이 져버렸어. 성경에는 그돌라오멜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왔더라, 복수했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복수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쳐 부숴버렸으니까. 예. 완전히 밟아 으깨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높여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남을 욕하지 않아야 욕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수요 기도에도 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해 줄게요.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주는 거 좋아합니까? 기도해 준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직장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 봅니다. 네.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종교에 덕을 구하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관심 없습니다. 아멘. 종교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특정한 종교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잘하면 또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종교적인 덕을 보고 싶어 하고 참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띤 논쟁을 벌이고 하는 말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예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기도하라는 뜻이거든.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뜻이거든. 진정한 기도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늘 해야 되지만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니, 얼마나 전도했느니, 얼마나 봉사했느니, 얼마나 희생했느니, 얼마나 섬겼느니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자랑거리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거워하는 거 대신 들어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반찬 해주고, 과일도 사주고, 집에 있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필요한 것이 없나 챙겨주는 거. 그게 감동을 받는 거죠. 저라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직장 생활에 왕따가 되는 이유는 자꾸 예수쟁이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면 예수쟁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쟁이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세상 앞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남의 문제를 막 척척 해결해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예수쟁이입니다 소개했더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딱 앞에 서주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손해 안 끼치고 아쉬움 안 주고 부족함 없이 더 많이 손해보고 베풀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실력으로. 탁월함이라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승부해야 돼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아멘 하지만 어렵지. 예, 하고 싶지만 어렵죠. 예, 아멘 해야 되죠, 그래도. 예, 아멘 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죠.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집사님 보고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요.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장막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 자기 사병이, 자기 집에 사병이 300명이 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데도 저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부자인데 땅이 없었어.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했어. 내가 땅이 좀 필요한데 내 와이프가 죽었거든. 땅이 필요하다. 아유, 아브라함 형님, 우리 땅 그냥 쓰십시오. 집사님 같았으면 어휴 덥석 받았을 기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기어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을 줍니다. 왜 돈 줄까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형님 하셔야죠 하면서 주고 우리가 그냥 받잖아요. 뒤에서 욕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놈들이 이러면 욕한다니까. 내가 그 욕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내가 나이는 젊지만 패도 많이 끼쳐보고 덕도 나름대로 줘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받은 만큼, 자기들도 받은 만큼 주지만 결국은 뒤에서 욕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욕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이고 욕먹다는데. 아멘이 그게 아멘이야. 그게 아멘.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조용하시고요. 자, 아브라함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요. 지금은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브라함은 다 압니다.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죠. 물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해요. 예. 시험 당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시험은 딱 통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놀랍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안다니까. 다른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에 대한 실수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탁탁 합격해요.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실수한 아브라함을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 신세 안 집니다. 장막치고 살아도. 롯을 구하는 거 보십시오. 부탁 안 합니다. 직접 나섭니다. 남한테 부탁 안 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조금만 기분 상해도 어제 밥 먹고 헤헤 그래도 오늘 기분 상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과 친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도대체 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여러 가지 피폐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시간과 귀한 날들을 그저 때우며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겨우 막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날과 주의 날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삽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란 이름이 맞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미혹에 늘 당하고 속고 압박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신약 309쪽.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번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걸 잘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죠, 은사.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걸로 짐을 서로 지고,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이 네가 먼저 지라는 겁니다, 짐을. 야, 그거 들어라. 그거 들어야 내가 들지.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으면 더 섬기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늘 영혼을 살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더 희생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돔 왕 베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의 앙숙인 나라를 아브라함이 물리쳐 줬으니까 원수를 대신 갚아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딱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빠야 되죠. 그죠? 바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4장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약 올리고 놀 시간 없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힘을 많이 잃었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교회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하고 세습해서 여러 가지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한 말들이 생겨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소속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더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못되고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꼭 교회로 와야 되나?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요. 꼭 예배해야 돼요. 꼭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성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교회에 가서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체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마중을 나와서 영접하며 경의를 표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나와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겨줘야 됩니다. 승리를 선물해야 됩니다.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거, 저도 안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내 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누가 더 중요하죠? 한 마리죠.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린. 결국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신자가 교회를 변화시켜요. 한 명에 한 명.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세고 뭐 돈이 많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에 한 명. 그 한 명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99마리 다 제쳐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가 나란 말입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한 마리 양.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99마리를 챙겨야 돼.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한 마리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양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왜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18절 볼까요?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와서
18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 창세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 어디죠? 살렘?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이 살렘이에요. 멜기세덱, 멜기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세덱은 그 집 세덱 이 말 아닙니다. 예. 멜기는 왕이란 말이고 세덱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왕, 선한 왕.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고 선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왜 선한 왕이 될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딴 데 안 나와. 여기만 딱 나타나. 다른 성경에 안 나와. 히브리서에 물론 나오지.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 사람이 활동했던 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의 활동은 창세기 14장에서만 딱 소개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 네. 원래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지 못해요. 유대법으로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멜기세덱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창세기 14장 말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만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살펴본다면 살렘이 평화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평화의 왕입니다. 살렘, 평화란 뜻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왕이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죠? 18절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된 임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함받는 그 중간 역할, 동물 때려잡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8절 말씀은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찾으셨어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357, 358 5장 10절 5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참 어렵다 이 말이지.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지. 6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1장 아니면 7장인가? 7장 1절 미안합니다. 7장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 때문에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있잖아. 어머니도 없고, 예수님 족보 있잖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멜기세덱은 살렘,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살렘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의 족보와 이 사람의 모든 행적들은 삭제한 것 같아요.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성경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누가 되죠?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가능하죠? 그렇죠.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그냥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그죠?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그 사무엘이나 역대상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사독 계열이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 계열이 딱 있어요. 제사장에 속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파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 무슨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겁니다. 반차가 계열, 서열 이 말이거든요. 반차라는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열, 제사장 뭐 사독 계열, 레위 계열, 뭐 아론 계열 이런 것들이 의로운, 정의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 그것의 비밀이 반차라는 뜻입니다. 반차, 비밀이. 반차의 뜻을 알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이 반차라는 말은 한자로 계열이라고 했죠. 아까 계승, 대를 잇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건. 멜기세덱도 제사장인 건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레위 혈통, 사독 혈통, 아론 혈통이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정하실 때는 그 혈통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을 입고 계승하는 것이 계승한다는 뜻이 더 큽니다. 영적인.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지파 아닌데요? 네. 심천택 씨의 아들이자 오여사의 아들인데 저는 계열이 없습니다. 네. 김지희의 남편이고 심예지, 심예나의 아빠인데 저 계열 없어요. 저는 전혀 계열 없습니다. 맹세와 새 언약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일행을 마중 나간 멜기세덱이 준비해 간 것이 뭐죠? 살렘 왕은 아무것도 안 준비하고 막 그냥 떨렁 지만 나와가 이래 환영했는데 멜기세덱은 뭘 준비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뭐 준비했죠? 네,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신분을 밝혀주는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죠, 그죠? 언제 하죠? 성찬. 예, 하죠.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고대 때부터, 아주 오랜 몇천 년 전부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장난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살렘 왕이잖아. 살렘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 사람의 삶은 예배고, 이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승리도 그렇게 해요. 제가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어제 부부의 날 아닙니까? 그죠? 요즘 제가 알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진짜 이뻤거든요. 과거에 또 내가 하루도 떨어지기 싫었어. 하루도. 1분도. 네,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떨어지기가 싫었어.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럴 때가.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예지한테도 제가 자면서 그 말했어. 아빠는 엄마랑 왜 결혼했어? 좋아 죽겠는데 결혼해야지. 그러면 좋아 죽겠는데 안 못 보면 죽겠는데 마마 결혼해야지. 마마.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도 예배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 그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신 나갔나? 무슨 갔다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집구석에서도 예배하고, 아니 집구석이 아니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가정 예배도 하고 또 야 침실에서도 예배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때는 막 질리는 거야 그게. 어우. 근데 지금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네, 지금 그 말이 살렘 왕을 보면서, 네, 말씀 안 하셔도 돼. 네. 살렘 왕을 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내가 삶을 사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제 뭔지 알겠어. 살렘 왕을 보면서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살렘 왕을 깊이, 멜기세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다시 몰랐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예배하듯이, 우리의 관계는 예배하듯이, 우리의 교제는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무엇이 또 웃고 있노 집사님? 무슨 생각하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레위 지파가 되든지 아론 계열이 되든지 하다못해 사독 계열쯤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중재자, 중보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중보자가 될 수 없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대제사장 무슨 말이야? 안 돼, 안 돼. 지파가 다른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깨버렸어. 인간의 전통을 깨버렸어. 인간의 상식을 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교회 꼴이 이게 뭐고 싶지만 아니에요. 이게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 내 목회가 행복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사람들은 그래요. 제 후배들은 노회에서 만나면 옛날에는 형님 막 이랬어. 근데 요즘은 형님 안 굽혀 절대. 내가 이래. 내가 오히려 이래. 고생 많죠? 막 이렇게 인사한다니까. 네. 그건 난 속으로 아니 나 행복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개척했다가 하면 뭔가 낙오됐고 어디에서 시험에서 떨어졌고 막 이런 걸로 봐.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사명은 선교와 개척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유는 개척과 선교예요. 개척은 했으니까 이제 선교 남았죠. 선교. 제가 선교를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필요해요. 성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성부의 말씀을 따르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노회나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 교회만 성장한다든가 노회에 소속된 교회만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받아서 자녀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절대 육신적인 혈통이나 관계, 출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린 예배하고 그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젠. 조폭도 괜찮고, 아줌마도 괜찮고, 중2도 괜찮고, 할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매 화이팅! 이렇게 하면 해.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할매들이 지킵니다, 이 나라를. 교회를 할매들이 지켜요. 할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할매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안 찾아요. 말 잘하는 사람 안 찾아요. 하나님을 묵묵히 예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멜기세덱의 섬김을 보십시오. 보통 왕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지 대접 안 합니다. 우리도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데 뭐. 근데 왕이 직접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허기가 적겠습니까? 살렘 왕이라는 사람은 말 고기를 갖고 나와야지 말이야. 빈손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지. 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병들은. 포도주를 딱 마시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명령을 하지, 보통 왕이면 명령을 하지 본인이 직접 나와 승리를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렘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제사장적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왕의 모습이에요. 왜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모습을 겸하고 있는지 우린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왕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고 영의 음료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참된 음료와 우리의 참된 양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사병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시요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죠? 멜기세덱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짧게 나오지만 14장 말미에 짧게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죠? 천지의 주제가 무슨 뜻이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의 주제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이 뭐죠? 세상의 복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대신 화장실 가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대신 먹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누워있을 수 있어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갈 때 가져가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죄악이 함께 와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은. 타락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더라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고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악랄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요. 권력,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무시해요. 뻔해요. 여기 뻔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이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시편 16편에 나오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72편에 보시면. 73편이구나. 하나님이 나 자신의 복이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이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시편 찾으셨구나. 시편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6편하고 73편에 보면 복이 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몇 절인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와서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2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이 땅과 만물의 소유자시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행위는 어떤 행위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신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으로 확립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때부터. 셈족이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죠? 셈족이 제일 먼저 했다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뭔가 이걸 받으면 10분의 1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회당이나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주는 대가였어요. 11조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의 도리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인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거고 하나님 전부 다 내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성문화되고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거룩한 신성을 인정하며 행하신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그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죠. 11조의 근본 정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됩니다. 11조는.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입니다. 나랑 같이 있을래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 인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보복도 없어. 복수도 안 해. 복수를 못 해. 인간들끼리 싸우면 계속 복수. 아까 했잖아. 집사님도. 나도 아들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인간이 하면 복수라니까.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해야 되고 아들이 못하면 밑에 또 손자가 해야 되고 복수를. 인간의 싸움은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복수 자체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제가 좀 오반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겁니다.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99마리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